오, 예스! 오직 예수 스타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이 강의가 진행되는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할로윈 데이죠. 이 귀한 날, 할로윈 데이, 즉, 이 켈틱 문화, 북유럽의 문화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가 새해로 여기고 그 전날 만성절이라고 해서 온갖 귀신들 그리고 유령들이 떠돌아다니는 날에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펌프킨, 이 호박을 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신들이 막 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던 날을, 카니발을 했던 날을 오히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 10월 31일 이날 마지막 강의를 한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날 주제가 리폼인데요. 정확하게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일에 하게 되어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고 일생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Oh yes, 시즌2 마지막 시간입니다. 리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오직 그레이스,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즌1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죠. 예수님처럼 소매를 걷어 올리고 또 이 먼지 묻은 신발로 그리고 찢어진 진 무릎으로 섬기면서 예수 스타일을 닮아가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시즌2에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야 할 것은 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폼, 방향으로 잡았을 적에 인폼,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누었고 오늘은 그렇게 거듭난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리폼,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개혁의 삶, 변화의 삶,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세상을 개혁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영광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찬송이 생각나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는 하나님의 전공 분야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하게 만들어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리폼의 삶, 은혜의 삶이죠.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는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가는데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카와 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황량한 곳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이 이것이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오히려 황당한 일들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나아왔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왔는데 시련이 닥쳐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실력을 키워주시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히려 내가 보고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lift up your ey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에서 너의 눈을 들어보아라. 안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정해진 어떤 곳을 가서 어떤 내게 정해져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짧은 문구를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계획한 것이 없으니 틀어질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틀어질 일이 없죠. 실패할 일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바꿔서 생각하면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세혜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이 함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좀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코로나든지 아니든지 또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리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밟는 땅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 예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바라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일어나서 행하여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 walk. 일어나서 걸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하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두려워한 그 장소에서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삶은 예배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의 특징인 것이죠. 예배자의 삶은 결국에는 리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신을 벗어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장소 그 시간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 리폼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랜스폼을 NIV 성경에서 검색해 보니 트랜스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만 트랜스폼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폼을 NIV 성경에서 검색해 봤더니 놀라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폼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고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라. 아름답게 만들어라. 새롭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라. 리폼의 핵심이 거룩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별된 삶, 돌이켜서 그 땅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삶, 리폼, 수선하고 고쳐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정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곳은 리폼이 일어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워져 있는 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회사는 복된 회사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잘 믿는 리포머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선교가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주객이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내가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쉬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걸 이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시인이 포엠, 시를 적듯이 아름답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삶, 선교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내가 가는 그곳에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지며 억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삶,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리포머의 삶인 것이죠. 선교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이상훈 교수님이 쓴 처치 시프트의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소명을 받지요. 그리고 이 소명 가운데 제자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험, 어드벤처, 모험을 감수하는 삶으로 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집중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르시고요, 소명을 갖고 제자의 훈련을 하게 되고 구원받은 그 증거로 실천하면서 예배 속에서 감격하면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집중하면서 선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계속적인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부흥의 삶, 변화의 삶, 거룩의 삶,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고 거듭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8개를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말라. 어떤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문제에 방해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는 누가 주님과 같을까라는 이름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서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리폼의 삶은 먼저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보는 삶이었죠.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행하는 삶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비전은 from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이죠. 그 다음 inform, 비전, 바라봄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됩니다. 말씀을 채웁니다. 항상 말씀이 머무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 transform, 믿음으로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의 능력과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와 그래서 이것이 예배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는 트랜스폼 그리고 은혜가 기대되어지는 은혜로 바라보는 리폼의 삶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방해받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앤디 스탠리는 지난주도 소개했지만 비전 히어링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감동을 준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동 주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감동을 줍니다. 이 감동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맴돕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이 할로윈 데이라고 했는데요. 홀리 윈 데이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홀리, 거룩함이 윈, 이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504주년인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개혁자의 삶을 사는데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회복하는 사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게도 때마침 10월 31일 이 귀한 강의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제시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시간 될 때 한번 탐독해 보면 좋은데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제시 라일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목을 제가 적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부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라면 죄인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폼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의 핵심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당신의 전부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직접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트랜스폼의 삶이죠. 파손된 배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조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조선에 실제로 타야 합니다. 배가 고프다면 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빵을 실제로 먹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직접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맛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자신을 실제로 주님께 헌신하여 드림으로써 맺어지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트랜스폼과 리폼의 삶. 저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 주님께 나아왔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았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 예스. 오직 예수 스타일. 폼,
오직 예수님. 인폼, 주님의 말씀. 트랜스폼, 거듭남. 리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언제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와 힘겹게 싸워가면서 이제 11월 1일이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게 되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닮은 예수 스타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날에 오늘 함께 이걸 나누게 되는데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니까 마지막으로 이 예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맞이하니까 루터가 이렇게 지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폼보라 사모님이 아침 밥상을 차려오는데 상복을 입고 그리고 밥상을 차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루터가 얘기한 거죠. 여보, 오늘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것 같아서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이렇게 상복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뽐으로 닮아가려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리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리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예스! 오직 예수 스타일 믿음 가지고 담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 이 할로윈 데이 날 홀리윈, 거룩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이 거룩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고치실 것들은 고쳐주시고 새롭게 바라볼 것들은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예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리포머로서의 삶, 변화시키는 삶 살아가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